그리스도인의 미덕. 7번째,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서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미덕 중에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미덕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정말일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일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미덕은 곧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품을 똑같이 닮아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한 달 전에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절제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절제와 인내는 조금 다릅니다. 수화는 비슷하게 사용하지만 절제라는 것은 내 안에 나오는 것, 식욕, 성욕, 명예욕, 소유욕, 분노 등 그것을 조절하는 것, 내 안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조절하는 것. 그러나 인내는 어떤 것이냐면 내 안이 아니라 바깥 환경에서 나를 괴롭히는 것, 그것을 참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절제와 인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바깥 환경에서부터 외부에서 오는 고통이라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인내의 훈련, 그것이 인내입니다. 또한 지금 이 시대는 인스턴트 시대, 모든 것이 오케이 되는 그런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금방 이루고 쉽게 단순간에 이루기를 원하는 세대입니다. 회사에 다니면 24시간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데펴서 1분이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먹으려고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도 1분이 아니라 40초 냉면, 그런 것들도 나왔습니다. 1분이 아니라 40초입니다. 그것이 또 인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보기에 좋습니까? 그 안에는 화학약품들이 많습니다. 또 스피드는 한국 사람의 빠른 성격을 따라서 세계에서 아주 그냥 성격 빠르기로 유명한 한국 사람들입니다. 빨리 건축하고 핸드폰도 빨라야 되고 모든 인터넷도 빨라야 되고 모든 것이 다 빠르게 진행되는 건 좋으나 사랑의 성품은 급한 것이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일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빠르고 급한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 한문에 보면 칼 도자에 마음 심자,
어떻게 이렇게 참을 인자를 만들었는지. 그 인자는 참을 인자입니다. 칼 아래 마음이 있다. 이게 붙여있는 한자인데요. 그것이 인내하는 겁니다. 왜 칼을 썩었을까요? 칼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처럼 엄격하게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죠. 사람을 상대로 죽인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엄격하게 다스린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다스려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인이라고 하면 참을 인자라고 씁니다. 또 인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서양 속담에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라고 말합니다. 참기 힘들고 어렵고 고민되나 나중에 지나면 너무나 그게 큰 효과를 거둔다라는 뜻이죠. 실천하기는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난 후에는 너무나 좋았다. 내게 유익된 일이구나. 내 평생에 도움이 되었구나. 라는 그 말을 사용합니다. 인내의 유익은 부모가 학교 선생님, 부모가 항상 참아라, 참아라.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참는 것에 여러 가지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만성, 큰 대자, 기, 그릇, 만, 천천히, 성, 이루다. 큰 그릇은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위대한 사람은 급하지 않고 위대한 사람은 천천히 이루어진다. 경험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작은 고기 말고 큰 고기를 잡는 사람은 참아야 합니다. 계속 고기가 올 때까지 참아야 합니다. 큰 고기를 잡고 싶으면 참아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 티끌. 티끌 모아 태산. 티끌 모아 태산. 그것은 작은 것을 모아서 큰 산을 이룬다는 뜻인데요. 회사 다닐 때 급여가 적어도 참으세요. 그런데 첫 봉급보다 해가 갈수록 급여가 올라갑니다. 근데 그것을 못 참고 자꾸 여기저기 옮기고 다니면 결국 그 사람은 어떤 경력도 쌓지 못합니다. 모든 것들은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대구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7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나이 한 50대 남자가 기름통을 가지고 불을 질렀는데요. 그 방화범이 근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것을 보고 그 불길을 보고 결국 피하지 못해 결국 7명이 사망하는 사건 일어났습니다. 그 기름통을 들여 붓는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돈을 투자해서 이익을 걷지 못하니까 6억을 투자한 돈이 6억 8천만을 투자했는데 앞으로 빌딩에 투자하면 돈을 크게 벌 거라고 생각하고 고생을 참고 큰 돈을 투자했는데 결국 그게 성공하지 못하니까 변호사를 아무리 써서 도와달라고 해도 그게 이기지 못하니까 복수심이 생겨서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자기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십시오. 이 사회는 다단계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신 차리고 보아야 합니다. 요즘 사람의 심리를 보면 인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6억 8천만 원을 그 감정을 참지 못하고 방화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만 참으면 3초만 기다리면 될 것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3초를 기다립시다.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의 닫기 버튼을 번호가 있습니다. 번호를 누르고 닫기 버튼을 여러분 왜 누릅니까? 그냥 층만 눌러도 닫아집니다. 3초 있다가 문이 닫히는데도 꼭 닫기 버튼을 누릅니다. 3초 있으면 문이 닫히는데도 우리는 그걸 참지 못하고 문 닫는 버튼을 누릅니다. 여러분 참고 기다리십시오. 스스로 닫힐 때까지. 두 번째, 운전하다가 교차로 출발 신호 앞에서 앞차에 경적이 울립니다. 그때에 앞차를 빨리 가라고 막 경적을 울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3초 기다리십시오. 갈 때까지. 출발을 하게 알아서 두셔도 되는데 꼭 빨리 가라고 경적을 울립니다. 또 내가 운전을 할 때 내 앞차에 끼어드는 차한테 가라고 두십시오. 왜 뭐하러 그분들한테 막 그렇게 차 가까이 대서 그냥 무조건 가라고 양보하십시오. 3초만 인내하십시오. 3초만. 또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막 소나기처럼 할 때 남편은 3초만 참으십시오. 똑같이 하지 마시고. 둘 중에 누가 하나가 참지 않으면 그 싸움은 너무나 커집니다. 집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나 사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초만 참으십시오. 또한 아기와 자녀들이 실수를 했을 때 그 아기가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실수해서 엄마한테 혼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면 3초만 참으십시오. 그러면 다음에는 조심할 겁니다. 3초만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친구가 자기를 괴롭히던 원수가 불행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를 위해 기도하여 주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내를 통해서 이 인내는 다른 사람에게만 유익을 미칠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유익됩니다. 우리나라에 옛날 전통적으로 선비들이 높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군자라고 하는데요. 한문으로는 사군자라고 하면서 매화꽃, 란초, 국화, 죽, 대나무 죽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옛 선비들이 아주 좋아했던 것은 왜일까요? 한국의 역사와 분위기에 맞기 때문입니다. 매화, 겨울까지 봄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도 제일 먼저 꽃을 피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꽃입니다. 그 다음에 난초는 기르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기후에 예민합니다. 그리고 금방 꽃이 피지 않고 아주 힘들게 어렵게 꽃이 핍니다. 그게 난초입니다. 대나무 죽순은 금방 나지 않고 대나무를 심어도 5년 후에 죽순이 피어납니다. 근데 갑자기 그는 5m로 자라버립니다. 안 크고 있다가. 그것이 대나무의 성품입니다. 국화. 봄, 여름에 피는 것이 아니라 국화는 가을에 핍니다. 이 매난국죽, 6.25 전쟁, 일본의 압제, 고통, 그런 과거에 한국이 당했던 역사와 어려움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농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농학교회도 건축해서부터 지금까지 어려운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 시편 103편 8편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가장 눈에 띄는 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는 급하게 화를 내는데 하나님은 화를 내는 일을 더디 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다. 오직 성경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오래 참는 것이 성령의 열매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보면 오래 참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오래 참지 못한다라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심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의 때에 사람들의 사악함이 너무나 심하던 죄악이 만연한 때에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12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은 인내하는 성품이 계셨습니다. 달팽이를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달팽이의 이동 속도가 아주 느립니다. 시속 12m. 한 시간 동안 아주 갈 수 있는 거리가 너무나 짧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을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아마 달팽이는 꼴찌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참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너무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죠. 또한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중반절 말씀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오늘 말씀의 단어 뜻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 기쁨을 위하여
세 가지가 마귀의 종, 영원한 멸망, 영원한 생명, 지옥행, 천국 백성.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온갖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승리를 위해 필요한 인내에는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병사의 모델, 여러분 병사로서 입대하여 훈련을 받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참전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여러분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근데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치 군사처럼 인내해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경기자의 모델. 우리나라가 프로 선수 중에 유명한 선수가 손흥민 선수입니다. 이 손흥민 선수의 인기가 막 치솟는 이유는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지옥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내했기 때문에 세상에 아름다운 경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또 농부의 모델을 보십시오. 이 농부는 결국 농부가 추수하기 전까지 많은 고통과 인내를 견뎠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분은 영국인으로 윌리엄 윌포머스라는 분인데요. 그는 (260년) 전의 사람입니다. 너무나 위대한 분인데 영국 사람으로서 링컨 대통령이 노예의 해방운동이 이름을 알고 있지만 이분은 잘 모르시죠? 근데 이분이 먼저 50년 그 전에 먼저 나서 영국에 그의 역사를 보면 이 윌리엄 포스라는 분의 업적을 보면 어릴 때부터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자랐습니다. 이 노예 무역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어른이 되면 나는 목사가 되겠다.
그래서 뉴턴 목사의 권유로 웨슬리로 만나고 의논하면서 윌리포스가 목사가 되고자 하지만 그보다 국회의원이 되라는 권유를 받아서 나이 21세에 영국의 하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입문하게 되어서 그 이후로부터 법을 개정하고 제안하면서 노예무역 폐지를 위해서 활동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생각을 이겨버립니다. 노예무역을 통해서 영국은 1년에 예산의 3분의 1이 충당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노예무역을 폐지한다는 것은 큰 영국 사회의 손해를 일으키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의 제안이 늘 기각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늘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12번씩 20년간 계속해서 같은 것을 제안합니다. 그가 죽기 전 3년 전에 그 법이 통과되죠. 그 후에 3년이 아니라 3일 후에 그가 통과된 후 3일 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무역이 폐지됩니다. 영국에서부터 프랑스, 곳곳에 유럽 전역 국가에 그 운동이 퍼져나갑니다. 이 노예무역이 완전히 폐지될 때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얻게 되지만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또 활동하지만 그가 윌리포스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입니다. 또 어떤 영화에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2008년도 한국에서 또 개봉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제목은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아까 그 남자 윌리포스에 대한 이야기가 영화로 나온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나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못 살면 자동적으로 고난이 많은 법입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많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여러분 참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또한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들에게 서로 갈등하고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참으면서 푸셔야 합니다. 참지 못해서 분을 토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참으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인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내가 필요한 것은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왜 인내가 필요하냐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아브라함처럼 내 마음대로 하면 결국 그 인내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아멘. 욥을 보고 이 잘 인내하는 욥에게 2배의 복을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다림과 인내는 열매를 얻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는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믿음의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목적은 그냥 먹고 자고 내 삶을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동물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으시고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내 삶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성령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 성령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각자 책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인내도 필요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영혼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1년에 100명씩 전도한 한 권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5년이면) 500사람을 전도한 분이죠. 날마다 기도. 하나님, 나는 전도하는 사명을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금식 기도하며 거리의 사람들을 만나 그 집을 방문해서 문을 두드리며 나는 가까운 교회에 다니는 권사입니다. 예수 믿으시고 믿음의 구원을 받으십시오. 난 예수 믿지 않습니다 하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또 얼마 후에 다른 사람이 막 화를 냅니다. 왜 또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면 안녕하세요 하고 가고 다음 주에 또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번에는 화가 나서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권사님의 얼굴에 침이 뱉어졌는데 아우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침 뱉으심을 당한 것 내가 오늘 경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교회에 또 와서 목사님 설교에 그가 교회를 와서 은혜 받고 감동을 다니고 열심히 교회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참고 인내하면 꼭 열매가 있는 법입니다. 참고 또 참고 한번 뭐라고 했다고 막 다시는 안 만난다고 하지 말고 더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던 거, 교회가 뭐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뭐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예수 믿고 깨닫고 아까 은혜 오늘 찬양회처럼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 나를 건지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의 그 선교 때문에 주님께서 그때 칭찬하시지. 여러분 손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5장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그런 믿음의 삶 속에 승리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달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맡은 일에 충성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어 7번째 오래 참음,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내를 잘하는 사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사회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참 인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열매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의 증인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